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낸 공연이나 쇼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평찬양단 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사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은평찬양단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제가 인생의 최초로 다이어트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그마치 17kg라는 어마어마한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젊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멋있어지면 어떡하냐고. 이럴 때 여러분 크게 좀 웃어 주셔야 되는데 웃어주시지 않으면 제 마음이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고 이런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속 걱정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원상복구를 좀 시켜놨습니다. 저도 제 화면 속에 나오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내가 이 정도였던가 싶은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저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기억할 만한 특별한 기억들이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남들에게는 없는 나한테만 있는 특이한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많지 않을 것 같은 저에게만 있을 법한 기억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 인생에서는요, 저는 이 사망한 시신을 만져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족이 임종하셔서 지켜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데 저는 가족은 아니었어요. 제가 교구를 섬길 때에 요양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만나고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셔서 이렇게 가시다가도 누가 왔는지 알아볼 수도 없고 이렇게 간신히 콧줄 끼고 이렇게 산소호흡기 달고 힘겹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도 잘 말씀을 못 들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귀에 말씀해 드리고 또 기도하고 오거든요. 그날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는요 정말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만 모여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 분들이 한 공간에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먼저 가서 한 분을 만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쪽에 계신 분을 만나려고 이렇게 쓱 지나가서 다른 한 분을 뵙고 이분에게 오는 그 찰나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제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랐죠. 분명히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해도 그분이 살아 계셨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의료진들이 오더니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이불로 이렇게 덮으시더라고요.
근데 함께 또 신방 가셨던 전도사님이 아주 사랑과 열정이 풍성하셔서 저를 그곳으로 막 떠밀어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빨리 저보고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분의 기어에 몸에 손을 얹고 제가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제가 그 부분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사람 몸 만지면 이렇게 좀 부들부들한데 몸이 굳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간 몸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좀 무섭고 섬찟했다기보다는요, 이제 이 힘겨웠던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 품으로 가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 그 사람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고 성막을 더럽힌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겠습니까? 전 지금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부정한 자잖아요, 그렇죠? 저는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한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 시체를 만졌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들인데요, 선지자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누구를 만졌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만졌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러분,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만졌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한 청년의 시신을 만지셨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선지자는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는 법을 알면서도 그 시신을 만졌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율법이 있다는 사실도 아시면서 그 시신을 만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좀 알고자 신약 성경에서 이 시신을 만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혹시 자막 되십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을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셨어요. 거기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백부장의 믿음이 참 훌륭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서 가신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그 성 근처에 가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성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행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앞을 보니 죽은 시체를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히 알아보니 그 장례는 바로 맨 앞에서 울고 있는 한 과부의 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과부라는 존재는 오늘날 독신 싱글로 살아가는 여성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의 과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사회의 취약계층이에요. 돈을 벌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생계를 이어갈 형편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안타깝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몸을 파는 것밖에는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남자가 집안에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과부가 누가 있었냐면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없지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 아들이 이제 장성하는 거예요. 멋있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처럼 잘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어머니를 보필할 수 있는 건실한 성년이 되어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그 언저리에 그만 이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더 이상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도 그 아들은 대답하지 않는 것이죠.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당사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겠지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요,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 교회에 비가 가득 찬 적이 있어요. 아주 오물이 막 가득 차가지고 개척교회, 그 작은 개척교회 몇 개 안 되는 집기들이 다 둥둥 떠다니고 엉망이 된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개척교회인데 뭐 돈도 없고 별것도 없는데 거기에 막 오물이 막 그 교회에 가득 찬 거예요. 성성스럽게 준비한 그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요, 사모님이랑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하나도 속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 전도사님에게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차지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었답니다. 이 차지 증후군은요, 태아 발달기에 발생한 기형이 몸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병이래요. 그래서 희귀 질환으로서 어디가 언제 아플지 알 수가 없는 병이 차지 증후군이라는 병인데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며칠 안 돼서 이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해야만 됐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수술을 해야 됐고, 그렇게 힘겹게 병원에서 100일을 보내고 지내다가 간신히 6개월에 퇴원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퇴원을 할 때 받은 진단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예요. 몸이 성치 않은데 눈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아이인 거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요, 이 전도사님 믿음이 참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아이 퇴원을 시켜주셨다, 감사하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10일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 있지 않았다가 교회에 물이 찬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더래요. 교회 물 찬 거 그냥 물 좀 빼면 되죠. 청소하면 되죠. 근데 아이는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교구를 섬길 때에 장례를 갔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지내던 한 집사님이 갑자기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딸들이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 집사님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 위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장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례 책자를 펴놓고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위로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이 여인도 그런 슬픔을 가지고 그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행렬로 다가가시는 겁니다. 과부에게로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울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여인 어미에게 어떻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위로 한마디도 건네기 힘든 그분에게 울지 말라는 건 여러분 너무 잔인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최소한 정말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그 과부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 무슨 자격으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지요. 그런데 이미 아들은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더욱더 충격적인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 행렬 가까이 가서 그 시신을 들쳐매고 있는 그 사람들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신 가까이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관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그런 나무로 짜여진 이런 사각형의 박스 모양의 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당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요, 당시의 장례 문화는요, 사람을 미라처럼 돌돌돌 말았습니다. 돌돌돌 말아서 그냥 들것에 실어서 내보내는 중이에요. 그들을 들것에 실어서 성 밖으로 나아가서 성 밖에 있는 무덤에 그들을 장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을 만졌다는 거 뭘 만진 거예요? 들것과 그 시신을 싸고 있는 그 천을 만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 행렬이 멈췄습니다. 시신을 든 자들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시신에 지금 부정한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낯선 사람이 와서 그 시신에 손을 댄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이 아들을 떠나 슬피 오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하고, 심지어 시신에 손을 대며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시신을 향해 눈을 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음성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명령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죽음의 언덕 너머에 있는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그의 영혼을 움켜쥐고 있던 사망 권세가 힘을 잃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었고 잘 나가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내 건강까지 악화되면서까지 내가 더 많이 노력하면은 저는 제가 원하는 성공을 조금은 붙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원하는 부와 명예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저는 점점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과 멀어져 가더라고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형편을 원망했고요, 저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주시고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남 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모두가 다 싫었어요. 그냥 내 인생 하나 세상에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쓸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저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상실로 가득 차 있는 그 죽은 시체와 같은 영혼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초라해지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그 시체와 같은 불쌍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너 왜 그따구냐?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살라고 명령했냐? 나무라 하시지 않고요, 그냥 저의 그 있는 모습을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 죽었고 저는 그날 다시 살아났습니다. 벼랑 끝으로 걸어가던 저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으셨어요. 그 몸에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옛날이 떠올라요. 저를 살리셨던 그 주님,
정말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니 제가 어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낙심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체들을 볼 때마다,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답답할까? 자기도 길을 찾고 싶은데 길을 찾지 못해서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저 인생들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 청년 사역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청년들 살리려고 몸부림 폈습니다. 정말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얘들이요, 제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막 싫어하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려니까 막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막 제 욕하고 막 그 목사님 너무 막 열정이 넘쳐서 막 맨날 교회 오라고 한다고 막 저를 막 싫어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청년들 저 싫어해도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주님께 그 생명을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비쳤기 때문에 다른 영혼도 주님 만나서 살려야 된다는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먹어도 괜찮고 날 뭐라고 해도 괜찮고 죽기 살기로 들러붙어서 청년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삶이 막막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겠어요? 제가 뭘 더 많이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만나야 된다는 것, 우리 주님 만나야 저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것밖에는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과부가 울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가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그 아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저는 그 주님이 똑같은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나와서 혹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망설이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많이 식어져 버려서 언젠간 다시 사랑하고 싶은데 그날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지금 당장은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어쩌면 주님은 지금 그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갖는 것도 너무 매력적인 일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삶을 사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 없으면 우리 인생은 더 고독해지고 더 허무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부여잡으려고 버둥거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이 밤에 왔다가 그냥 잠시 여러분 귓가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살아나라. 청년아, 숨을 쉬어라.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이 시체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부정함은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주님의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깨끗함이 우리를 덮고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너희들이 그 움츠렸던 날개를 좀 활짝 펴고 멋있게 날아가는 거다.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날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너희들 우습게 보디? 너희들 별로라고 얘기하디? 너희들 스펙 없고 집안 별로라고 너희들 무시하디? 아니, 하나님은 너희들 그 아들의 생명 주고 살아셨어. 하나님이 너희들 그 아들의 생명값같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다시 힘을 얻자. 너희들 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라면 너희들 그 인생 멋지게 빛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삶이 죽은 시체와 같이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여러분을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왜 담임 목사님이 청년과 다음 세대를 왜 그렇게 외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세우고 계시는 우리 어른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재정도, 기도도, 헌신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른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를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10년, 20년이 지나면 여기 계신 어른들이 10년, 20년 더 어르신들이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20살, 30살인 청년들이 40살, 50살이 될 겁니다. 그들이 그 인생에서 이제 책임져야 될 교회가 있고 삶이 있고 가정이 있는 때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은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뒤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 부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 어른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맨날 다음 세대 왜 다음 세대만 있냐, 우리 교회에는 어른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어른들 없으면 다음 세대 일으킬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 주십시오. 디딤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축복이 더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셔서 부정한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부정함을 가져가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